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냥,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고 찬송하며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모두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의 한 권인 에베소서에 이어 빌립보서의 성경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읽는 본문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종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모두들, 주를 경외하는 모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성경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는 각 신약 성경에 우리가 특징적 주제가 있다고 보통 말하는데,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전도에 대한 말씀, 전도의 역사, 초대교회 전도 역사지요. 또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복음,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에베소서 다 지나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문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는 사도직의 변증 등의 그런 특징적 주제를 가지고 있고, 빌립보서는 잘 알듯이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잘 알려져 있고,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명사, 기뻐하라는 동사, 또 명령어 나오는 그런 서신입니다. 1장은 기쁨의 간증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 중에 먼저 1절부터 11절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원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또는이란 말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들의 일반적인 문안 인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그의 조력자인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한 것은 자신들이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사역자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인 성경, 신구약 성경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종과 같습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하고 자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사는 자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표현처럼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이니까 이것을 정통 기독교가 믿고 우리 모든 기독교 개신교의 제1신조와 같은 것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좀 살펴서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종이 무슨 뜻인가 알지 않은데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한번 묵상하면 그렇지 우리는 순종하는 이치에 있지 알게 더 생각하게 되죠. 또 연구하고 성경에 정통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그 모든 교훈을 다 순종하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앞장서서 먼저 믿고 실천하고 온 성도들 또 주를 경외하고 믿고자 하는 자들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신기한 책, 다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책 외에 다른 책을 공적으로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책만이 그걸 우리가 정경이니 생활의 믿음과 생위, 행위의 규칙이니 그렇게 캐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을. 이 책만 읽어라. 이 책이 우리에게 법칙이요 규범이요 규칙이다.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또 믿고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졌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먼저 물러내고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직분자 명칭이 나왔습니다.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직분은 사도행전 6장이나 그런 사도행전에 다 이미 나와 있고 성경 도처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사도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그런 명칭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참 귀한 명칭입니다.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목사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경책을 날마다 열심히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할 것이다. 1장 8절에 보면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 텔레비만 보면 텔레비의 말들이 충만하게 되겠지요. 또 다른 책들을 읽으면 그런 책에 정통할 수 있겠지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 정통해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독들과 집사들도 있었습니다. 감독은 양을 보살피는 직분입니다.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라고 불립니다. 집사라는 직은 헌금, 수금과 지출에 관한 일을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과 거듭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의 씻음을 받고 원리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라도 다 도말되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요.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 중생의 새 생명, 죽지 않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은 더 풍성하게, 더욱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좀 더 자라고 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 변화되어 성화를 이루고 실생활에서 실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 주님 은혜를 더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은혜와 평강은 1차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몸의 건강과 물질적 유효와 환경적 평화와 안정까지도 내포할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과 같은 좋은 그런 단어이죠. 샬롬 혹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평안,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고 몸에도 상당한 건강을 주셔서 늘 아프지 않으면 좋겠고 물질의 부자는 아니지만은 유효함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환경, 가정이 좀 평안하고 부부관계가 평안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하기를 원하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분오열되고 사색의 당파가 있듯이 옛날 우리나라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들이 서로를 의견은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누가 이상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바른 방향, 유익된 방향이 무엇인가. 한쪽에서는 나라가 지금 경제 파탄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건전하다 그러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서로 토론해서 이게 파탄이냐 건전하냐 그거는 명약관하게 토론하고 제 근거 자료들을 서로 나누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누가 거짓말하듯이 그러지 말고 다 있는 대로 진실하게 토론해 보면 다 알 것을 그거를 이상한 말들 자꾸 하지 말고 다 토론하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소통 불능처럼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는 이 다원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혼자서 뭐 할 때는 하겠지만은 이 사회의 복잡한 사회를 아우러가는 일은 옳지 않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의 안정, 환경적인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나라가 이 지구촌에서 제일 불안한 나라가 아닙니까?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제2의 유교가 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니 이런 소문이 무슨 소문입니까 도대체? 이런 데서도 태평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주님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뭐 제2의 6.25 그렇지만 6.25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6.25 정도에 비교할 것입니까? 6.25도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납니까?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대안이 있을 때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항상 약하면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상당한 견제를 하니까 함부로 치지를 못합니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으려면 치지. 함부로 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견제력을 서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그런 냉정한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으면 이미 기울어진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뚜렷하게 갖지 않으면은 그거는 스스로 자기의 주권, 자기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이 나라가 이 위태한 나라지만은 이 키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실은 김정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이것들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 몇 명인데 진실한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데 이 땅이 죄가 많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는 감사와 기쁨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그날, 그것이 첫날이죠. 곧 그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던 그날부터 이제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는 빌립보라는 서신을 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 그것은 복음을 전한 첫날은 주 한 50년경쯤 되고 지금 옥에 갇힌 이 시점은 주 한 61년쯤 된다고 보통 보는데 약 11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한다는 원어는 영어 성경 NASB나 NIV 성경처럼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고 또 헌금으로 후원하였습니다. 4장 15절에 나와 있죠. 6절 보십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 속에 주신 구원, 곧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구원하십니다. 그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자라는 뜻이고 온전케 하시는 일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시작하신 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그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자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의 매임, 옥에 갇히는 것도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뜻은, 단어는 다르지만 가장 가까운 것이 아마 심정쯤 될 것이다. 심정. 영어로는 affection, 애정, 감정, 그러나 심정이라는 우리나라의 단어가 있는데 아마 심정, 그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심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그 애틋한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죠.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확신을 가진 근거는 그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때 그들이 그와 함께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굉장한 바울에게는 위로가 됐겠죠.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속 터지고 죽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 비상한 문제 있을 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분명한 지식과 입장을 가지고 천명한다면 전하는 자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됐겠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고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 정도의 교인이라면 그 교인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찌릿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9절을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열거했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 바울이 고린도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앞에서 좀 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말했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여기에 열거하기를, 첫째로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열심히 사랑은 하는데 보면 목적이 달라서 이상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랑이 잘못된 사랑,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단들도 꽤 열심히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있고, 이단뿐 아니라 이방 종교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대구에서 늘 집회할 때 우리는 새벽기도 5시에 새벽기도 하지만은 스님들은 3시, 4시면 벌써 암자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고 나무아비탑을 하든지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불공을 드립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교적 열심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분별력을 가진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사랑이 아니고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사랑, 그것이 옳지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일할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세속적이어도 괜찮을까? 오늘 보면 그 경쟁하듯이 얼마나 교회가 세상적이면 좋을까? 우리 교회 음악이 얼마나 세상의 락 음악하고 비슷해도 괜찮겠는가? CCM이 완전히 락이 되어버려서 크리스찬 락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는 예배까지도 경건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재미있는 페스티벌, 축제가 되면 좋겠는가 경쟁하듯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언제까지 이거 괜찮지 않으냐, 그래야 청년들 좀 다 구원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가르치기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얼만큼 세속적이어도 괜찮으냐, 죄가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가장 선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찬송이 무엇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택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 알고 믿고 섬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마 가장,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한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 중에 믿음과 영혼 구원의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내가 그 일을 좀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쓸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일인 줄 깨닫기를 원하고, 일주일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로구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빼먹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썩는 것이요, 우리 주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일만 썩지 않고 영생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땅의 것들은 우리가 다 사는 것이 다 밥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지요. 그러죠. 그래서 다 살겠죠. 다 돈 벌고, 돈 버는 일 얼마나 민감한지, 돈 버는 방법 얼마나 다 지혜가 있는지, 직장 잘리면 큰일 날 줄 알고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밥 벌어먹고 사는 세상 일인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의 일, 성도의 믿음의 일은 성도의 본업입니다. 본업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시는 것은 부업이십니다. 죄송한 말이 죄송한 게 아니라 바로 알면 그게 부업입니다. 본업은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될 듯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노는 게 중요하고, 놀기 위해서는 예배도 좀 빠져먹을 수 있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예배도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가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땅의 것들이 다 헛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좀 더 바로 살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는데, 진실하여라는 원어는 햇빛에 비추어 입증된, 사전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기를 햇빛에 비추어 입증, 햇빛이 밝게 비춰보면은 이것이 다 깨끗한지 더러운지 딱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섞인 것이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지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과 흠이 없이 주 앞에서, 밝은 빛 앞에서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진국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성도 같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 진실한 눈물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셋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의는 계명에 일치하는 것이 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이 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실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인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해서 실수와 실패가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의를 얻었고 법적인 의를 얻었고 그 생명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명 행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질 것이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 자들이구나. 예, 저 보게 정말 참 도덕성이 있어.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가정을 보게 가정에는 큰 소리 나는 법이 없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만하지. 사람의 인격이 다 온전하지 못한데 왜 큰 소리 안 나겠어요? 큰 소리 내려면은 다 낼 수 있고 큰 소리 나겠지만 저거 보게 상대를 저렇게 품고 가고 저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참고 사랑으로 저렇게 화합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걸 보게 참 아름답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만해요. 그만한데 사람이 인격이 어떻게 인간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가정이 평화롭고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 차이뿐이지. 물론 사람의 이제 인격성이 좀 어릴 때부터 고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드물고 그런 사람은 보통은 다 인격이 모나고 문제 있고 역결함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가는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성도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될 것을 먼저 확신하십시다. 1장 6절인가요? 6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그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변명과 확정에 참여했고 후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심정이 그리스도의 심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지를 좀 나눠보기도 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온전함을 위해 온전함. 지금 세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다 합치면 온전함이죠. 바울은 교인들이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 하나님 우리도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인격자들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온전함을 조금씩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혹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음의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지혜로구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모두들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될 것을 확신하고 또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며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 참 온전한 사랑, 온전한 진실, 온전한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조금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사랑하셔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귀한 복을 이 시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